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11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질그릇과 관련한 비유가 여러 등장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질그릇이 그리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그릇에 담긴 것, 그러니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은 매우 귀중한 보물이 담겼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값비싼 보석이나 보물들은 그 보관하는 그릇들도 귀하고 또 단단한 것들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를 대충 종이에 싸서 아무데나 보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금덩어리들을 대충 종이 상자에 보관한다고 할 때에 다 같은 종이 상자라고 하더라도 보석을 담고 있는 그 종이 상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물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보석을 담은 상자도 귀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보관하고 있는 그릇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별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인간은 모두가 똑같이 깨지기 쉬우며 또 별로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질그릇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담고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로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고 있는 보배는 바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모든 일반적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이 소유한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빼앗길 수도 있고 병들어 버릴 수도 있으며 노화되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껴서 항상 채움을 갈구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하며 빼앗을 수 없으며 병들거나 시들지 않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새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능력이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고 또한 세상의 핍박과 압제와 고난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결국 마귀 권세, 세상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는 권세, 마귀의 권세가 최후의 마귀의 도전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이겨버리는 능력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니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